맺은 언약이라는 의미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중보자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의미로 모세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내산 언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좀 더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기억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디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3개월이 시작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 2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시내산에 오기까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거나 평안하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심판하는 이후에야 너희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너희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기한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4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말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너희들이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으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해 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옮기듯이 하나님이 이곳 시내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 날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보배같이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며 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장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희들은 옷을 빨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빨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더럽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 준비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전달한 것이 언약서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납작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맑은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머지 백성의 지도자들은 멀리서 경배하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언약에 다 동의한다고 대답하자 이제 모세는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부터 8절을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린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들이 이르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소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모세가 양푼에 남아있던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피가 뿌려짐으로써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한 것입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준행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행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에 표시를 하고 우리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길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리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선언한 이 언약의 피는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시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선언한 이 언약의 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 귀중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74명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는 발 아래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의 모습은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즉 십계명을 주실 테니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거든 아론과 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이르자 구름이 산을 덮으며 구름이 6일 동안 이 시내산 정상 위에 머물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드디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으로 덮인 시내산 정상에서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에 있는 성막과 제사장과 또 제물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산 안에서는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장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둘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며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피는 장차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은 장차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할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영원히 초대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미련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